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새 찬송가 93장인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오늘은 석절만 읽어볼게요. 우리 17절, 18절, 19절, 우리 3절만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저희들이 세상의 지식을 알아도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와 또 우리 삶 속에 큰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가 탈출구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 역사 속에 우리 적벽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조조가 이끄는 25만의 대군과 또 손곤과 유비가 연합한 5만 군사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25만 군사 대 5만 군사 누가 승리했을까요? 네, 손곤과 유비가 연합한 5만 군사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제갈공명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제갈공명이 낸 지혜는요, 화공 작전이었습니다. 불화살을 쏘는 것이었어요. 네, 불화살을 쏠 때 중요한 것은 바람의 방향이거든요. 이 제갈공명은 날씨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 옛날 오랜 시절에 날씨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알았던 제갈공명이 이 화공 전략을 써가지고요, 그 조조 25만 큰 군대를 대파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죠? 우리 날씨 알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우리 유명하신 우리 이순신 장군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의 133척이나 되는 이 왜군의 전함을 13척이나 밖에 안 되는 이 군함으로 맞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셨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량해전인데요. 그 명량해전에 일어났던 장소가 울뚫목이라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울뚫목이라는 이름은요, 물살이 암초에 부딪혀서 튕겨나올 때 나는 소리가 마치 바다가 우는 소리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울뚫목에서 명량해전이 치러졌습니다. 구간이 약 1.5km 정도 되고요. 폭은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 원래 전함은요, 한 333척이 왔대요. 근데 우리 이 울뚫목이 공간이 작은 것을 알고는요, 200척은 남겨두고 133척만 보낸 겁니다. 근데 그 공간 지나갈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용기, 또 이 지형을 잘 아시는 놀라운 전략으로 말미암아 학익진이라는 거죠. 그 전술을 써서 일본의 133척의 이 전함을 물리치시고 대승을 거두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것이 바로 명량해전이 됩니다. 그죠? 지형을 아는 거예요. 지형을 알고 또 적을 알고 또 우리의 군함을 잘 아시니까, 전략을 아시니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AI 시대입니다. 이 AI 인공지능은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래서 그 수집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요, 딥러닝 배우는 겁니다.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AI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5, 6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대형마트인 탈겟, 우리 캐나다에도 한번 들어왔었는데요. 이 탈겟이라는 미국의 한 대형 쇼핑 회사에서요, 한 가정으로 애기용품 할인권을 보내줍니다. 이 가정에서 할인권을 받아들은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집에는 고등학교 다니는 딸밖에 없는데 이 회사에서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 너무 화가 나서 그 쇼핑몰을 찾아가가지고 매니저를 찾아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이제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 타겟이라는 회사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전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딸이 평소 때는 일반적으로 향내가 나는 로션을 샀었어요. 근데 최근에 구입한 품목 중에 냄새 나지 않는 로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수집한 컴퓨터가 정보를 막 분석을 하면서 이 여자는, 이 고객은
어쩌면 임신했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임신한 여성들이 입덧을 하게 되므로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해지니까 냄새 나지 않는 로션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그 가정에다가 애기용품 할인 쿠폰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의 딸이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도 모르는 일을 이 대형마트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정말 무서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겟.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타겟하고 있어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최대한의 많은 정보들을 우리로 하여금 수집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유튜브를 볼 때에 그 모든 정보들은 지금 큰 컴퓨터에 다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겟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타겟으로 삼고 이겨내야 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타겟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빅데이터, AI, 딥러닝 시대.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과 맞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칼 바르트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어디서 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신비한 길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신비하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혜와 계시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원래는 이 책은요, 이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문서로 바꿔서 책을 출판하는 것인데요, 그 10가지의 기소입니다. 이 10가지의 기소 내용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소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기소 내용이 이것이에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거부. 현대 교회를 향한 기소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요, 현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기소가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에 대한 거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소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현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에요. 요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 서점마다 자기 개발서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을 억지로 끌고 가듯 스스로 걷게 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쓸데없는 육신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영생이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죠.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그 모든 고기를 먹으라 말씀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남자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랬는데요. 그 숫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출애굽 때에 함께 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들도 그 이스라엘 무리 중에 섞여 살면서 애굽 땅에 살면서요. 모세가 한 그 말을 듣고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함께 떠났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이 출애굽 사건 이후 약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첫 번째 공격하고 점령할 때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에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1절 그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라는 여인, 여리고성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쟁을 한두 번 치러봤겠습니까?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으면 그 튼튼한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살았겠습니까? 더 이상 전쟁에 지기도 싫고 전쟁의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 성벽을 쌓은 것이었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단다. 강을 건너온단다.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 라합이라는 여인만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 사람들을 배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적들로부터 아주 비밀 무기를 빼앗나요? 아니면 여리고 성의 가장 약한 부분을 기생 라합이 알려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 주위를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함성을 지름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럼 정탐꾼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비밀을 캐내는 것도 아니에요. 첩자를 투여해서 안에서부터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성의 가장 약한 부위를 알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정탐꾼의 여리고성에 가서 한 일은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통해서 과연 그 성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기생 라합이 있었던 겁니다.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할 때 이방 민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 여리고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음으로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는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하다는 용하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모든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심해지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 듣고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 성공의 비결을 알게 되나요? 문제 해결 방법을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들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엇을 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다 좋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죽더라고요.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 스랍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막 크게 들리게 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 구름 가운데 여호와를 보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아, 내게 화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에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니 너 죽지 않아. 천사들이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에게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이제 내 허물이 덮어졌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 되는 일인데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너를 보내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적들이 우리를 맨날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막 따져요. 그러다가 진짜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기드온이 우상을 허물고요. 300명의 군대로 12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기드온의 모습,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그 모습, 내게 화로다. 나는 이제 슬프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주여, 우리가 밤이 많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요. 좋아했나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요.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릿결로 닦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 여인을 절대로 자신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묻죠. 시몬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만 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더니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옳도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나에게 간남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을 닦고 있다.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더 가져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로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가, 그걸 깨닫게 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 태초의 모습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대요. 근데 부끄럽지 않대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육체적인 벌거벗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난하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연약하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을 당하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에덴 동산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부족해지고 죄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욥기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고난을 지나가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분명히 고난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욥기를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욥이 이 더 큰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더라고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요, 새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한 욥을 보면서 일제히 소리질러 탄식하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립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울면서요, 아무 말 못합니다. 그렇게 슬퍼하던 친구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시작돼요. 첫 번째 친구가 입을 엽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예요. 네가 죄가 없는데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겠냐, 막 예의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대사 중에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영을 자기가 느꼈대요. 욥기 4장 12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때 영이 내 앞을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 뭔가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전부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전부 그 얘기들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 다 똑같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슬퍼해줬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다 죄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엘리바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와 내 친구들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최후 변론해 주십니다. 여러분, 변론하지 마십시다. 논쟁하지 마십시다.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십시다. 최후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타락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선과 악을 따지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뭘 하나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죠. 그리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선과 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오히려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안다고 그것 따진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서기관들하고요, 논쟁 벌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율법책 가지고요. 서기관들하고 뭘 논쟁을 벌였겠습니까? 율법 가지고 논쟁 벌였겠죠. 능력이 나갔나요?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능력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하리요?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고 능력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그 모든 심판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옳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 친구들과 그렇게 논쟁을 벌인 후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욥이 마지막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만났죠?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을 다 걷어내버리십시오. 새로움의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하나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요.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회개하든지 주님을 높여드리든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빛을 비추어 들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동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